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약 성경을 구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27권 중에 6권을 빼면 21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7권을 일반 서신이다 또는 공동 서신이다, 한 교회의 편지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돌려가면서 보는 편지 말씀이죠. 그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중간에 히브리서가 나와요. 그 히브리서 말씀이 특별한 것이 그 유대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다 그래서 히브리서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썼는가 아니면 일반 서신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시면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와 함께 가겠다. 그럼 디모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니까 아마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히브리서 그 원어를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 다른 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따지면 이거는 바울 서신이 아니라 일반 서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나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그 견해가 분분한데, 그래서 저는 그냥 바울이 쓴 바울 서신 13권, 그리고 일반 서신 7권,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이게 따로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환란을 겪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들의 때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있고, 근데 그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고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가 참 희한한 것이 그 유대교를 정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고 기독교는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 믿고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교는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막 심해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죠. 안쪽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저들을 혼란하게 만들죠. 그때 저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하여 나가자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거짓 선지자와 같은,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교회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쉬워 보이거든요. 외적인 것, 보이는 것, 안식일 지켜라, 또 율법을 지켜라, 우리가 할례 받은 자 아니냐, 그것만 순종하면 되니까 참 쉬운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신앙 가지고 신앙 지킨다는 거, 믿음으로 내 내적인 거, 물론 믿음 지키다가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지만 이게 참 어려우니까 갈등하고 있습니다. 막 배교하는 일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 11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가 아니라 11장부터 그 이후의 것들, 이후에 나오는 13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25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박해 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둡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보면 설교를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할 때 11장 이하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안다 하고 사실은 들여다보면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첫날은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청소를 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보시고 겉은 번드르한데 속은 정말 거짓과 이 위선으로 가득한 자들, 성전 청소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그냥 다 더럽혀진 그런 그 성전을 예수님이 청소하신 날인데, 저는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간략하게 말씀은 제가 드리겠지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데, 어제도 우리 청년부 때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우리 대학교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예수 믿냐?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 오늘 새벽에 온 성도님들은 히브리서 말씀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힘차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1장에 보시면 2장까지도 또 3장 이후 10장 48절까지는 그 탁월하신 우월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비교급을 사용해서 그냥 보통이 아니라 큰, 더 크신, 위대하신, 탁월하신, 우월하신 예수님.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부터 10장 18절까지 48절 10장 18절까지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시다, 아니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고 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중에 한 사람이 평생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찬양 불렀던 조지 베벌리 쉬아라고 하는 분, 제가 주일날인가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찬양 노래를 참 잘하는 목사님 아들인데 시카고 방송국에서 그 전속으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했을 때 1500대 1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야, 이제 내가 방송국에 내 이름이 알려지고 그냥 막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 어머니 사모님이 아들에게 그 어머니도 전에 들은 시 한 편을 딱 전달을 해줬다 그래요. 그 시가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베벌리 쉬아라고 하는 분이 그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찬양이죠? 좀 이따 부르기 원하는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할렐루야. 그 주신 목소리 가지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 전속 가수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 가지고 정말 누구보다 무엇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신 예수님에서 살아야겠다. 그때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목사님이 이 시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 목소리 가지고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합시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90세가 되도록 가는 곳마다 찬양을 했는데, 계속해서 부른 찬양이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얼마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 찬양을 불렀다 그래요. 또 시카고에 위튼 칼리지라고 있거든요.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가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렇게 기념하는 센터가 있어요. 뭐 크진 않은데 거기도 가서 보면은 그 찬양이 계속 울려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나라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74년도 대집회를 할 때 불려지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는, 그러니까 70년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이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 찬양 부르다가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대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시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힘이 있는 이유, 실용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억압받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믿음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보다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나오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정부교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특세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선지자들이 왜 뛰어난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은 그 뛰어난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왜냐?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 그 실체가 누구냐? 결국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전했던 그 예수님이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하면 캐리그마, 설득이 아니라 그냥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는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펴는 것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그냥 무조건 읽으셔요. 아멘.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어쩔 줄을 모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설득이 아니라 그냥 선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에 옛적의 선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자들보다 뛰어난 이유는 저들이 외쳤던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는 그분이 누군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시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근데 선지자 하나님 말씀 듣고 전했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심을 선포를 하는데, 우리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우리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복음적입니다. 태양, 빛, 열, 태양, 빛, 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뭔가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제가 우리 구약성경 새벽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선을 하나님이 딱 그셨어요. 그래서 파도가 막 넘실대는데 그 선까지 넘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지구와 태양과 모든 만드신 것들을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제 이거를 딱 내려놓으시면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뜻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일어서 계시면 아직 할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선자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부터 보면 마지막 절까지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4절부터 마지막 1장 14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당시에 천사들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천사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천사들의 동경을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천하의 사기꾼 같은 이야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천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요. 천사는 육이 없어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생각할 때 야, 천사가 사람보다 뛰어난 거 아니야? 더 나가서 천사를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4절부터 14절까지 무슨 얘기냐?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은 어떤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5절 한번 읽어보시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을 분이시다. 천사들의 경배의 대상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불꽃같이 동역자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옛 성경에 보면. 여기는 보면 천사들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지 창조주 되신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근데 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꼭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옷이 처음에는 참 예쁘지만 나중 가면은 낡고 이것을 싹 바꾸듯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이제는 다 흩으시고 새로운 세계로,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계심으로 그 연대가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뭔가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왜? 그 예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면 이따가 사라지는 낡아서 다 사라져버리는 땅의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근래에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 우리 주님이 영원하십니다. 말씀이 영원합니다. 영원히 영원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영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 붙잡고 영원한 영혼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이제 많은
제사장들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 그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거기다가 큰 자를 또 붙여갖고요,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맛보기로 히브리서 4장을 한번 가셔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중보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시다.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다. 근데 죄가 없는 분이시다.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 십자가에 sul리신 보혈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돼요?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고, 어제 우리 성찬주일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용서받은 의인 되었음을 알고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 때문에 위로부터 휘장이 쫙 갈라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부르며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도 빠지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주 영광에서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 마지막에 보면 뛰어난 조각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조각을 너무 잘 만들어요. 예수님의 조각을 그냥 쭉쭉쭉 만들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합니다. 여기서 봐도 멋있고 여기서도 봐도 저기서도 멋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조각가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를 봐도 이 예수님의 조각상이 참 아름다운데 이 조각하신 선생님께서 생각할 때 가장 이 조각상을 즐기면서 감탄할 수 있는 각도는 어느 각도일까요? 그때 이 조각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네, 한 각도에서만 보면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보면 됩니다. 그랬다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제가 개략적인 내용을 좀 나눴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대상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붙잡으면 된다. 할렐루야. 1장에서 선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2장부터 10장 18절까지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선지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대사장보다도 뛰어나다. 어떤 각도에서 봐도 우리 예수님이 참 우월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조각가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과연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